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특별히 예수님의 피는 가장 귀한 피라고 해서 봄의 보자를 붙여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성도의 믿음의 중심, 그 중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현세와 내세의 생명이 모두 이 예수님의 보혈, 이 거룩한 피에 근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에게 용서도,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된 다른 모든 진리를 전부 포기하더라도 이 십자가 보혈의 교리를 배우는데 지속적인 열정과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을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속죄의 보혈을 체득하는 일에 집중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과 끝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홍색 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보혈을 제공받은 우리를 보시며 만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을 지닌 매우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바뀝니다. 그 모습이 다소 더뎌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권위를 더욱 존귀하게 느끼고 그 능력 안에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며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사랑스럽게 다가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자 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들의 피도 효과와 효능이 있을 때가 있죠. 과출혈을 한 환자에게 선한 마음으로 피를 제공할 때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하물며 우리들의 피도 그런 효과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도 피를 제공할 때, 헌혈을 할 때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데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의 효과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지극히 탁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복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희생제사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분의 신성성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중재자가 되시기도 했지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 한 분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피를 흘리셔 죽으셨기 때문에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속죄의 능력을 지닙니다. 그것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죄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또 때로는 죄 때문에 슬퍼 탄식하시면서 낙심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자치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죄의 목록이 있으신 분들, 없는 분들이 없겠죠. 이제는 그 죄의 목록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달려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깨끗하게 그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슬픔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속량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의 뉴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의 주인공으로 내가 나온다면 끔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의 본보기를 봅니다. 처음에는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동일하게 지을 수 있는 죄의 뿌리 뽑히지 못한 원인들이 아직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연로하신 하나님의 양무리는 이 사실 앞에서 사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누군가에게 까발려질 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의인이라 여김받지만 여전히 죄의 미혹 가운데 넘어져서 저지르는 자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닥쳐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린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 정화의 능력을 지닙니다. 그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책을 제거해 주시며 마음을 정화하고 마지막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선한 동기를 갖는 사람으로 탈바꿈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된 모습, 선한 마음의 동기. 전에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그 주님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해지는 것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러면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죄와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정화된 것을 목욕한 자, 깨끗하게 된 자에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중간에는 깨끗하게 되어졌으나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일상의 죄가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 사실 첨부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의 시제, 여러분 현재, 미래, 과거를 시제라고 하는데요. 시제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까지 보시면 현재인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즉시로 닥쳐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해서 마치 내일이나 그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개역개정판 성경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번역해서 마치 이것이 미래 시제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의 시제는 사실 현재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그 권세,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쳐주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현재 진행이죠. 현재로부터 언제까지? 앞으로까지, 미래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앞날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현재적 능력에 의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깊은 밤을 주무시겠지만 그 밤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있는 시간 가운데 존재하며 먹고 있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며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현재적 시점에만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고 인간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능력이 있다 한들 이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존재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아니면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것을? 타임머신? 예. 우리가 그런 거 타고 미래를 가거나 과거를 가서 우리들에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을 맛본다는 그런 이야기들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현재적 능력에 날마다 매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재채기 생각납니다. 오늘도 저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에 제가 용서받았는데 제가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미련하게 퉁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시속의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모든 헌신을 다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현재적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우리 쉽사리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는 분들의 특성이 뭐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그런데 어디 가자고 하면 거절하세요? 교회 가자고 하면 거절하시죠. 뭐라고 하시면서?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 내가 이 일은 좀 끝내놔야 돼. 여러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현재적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미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서 데리고 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현재적 능력을 의지하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격이 그 과거에 매여 있거나 우리 인격이 지금 잘 살지 못하면서 먼 미래만 내다보면 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지 못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시 삼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하거나 방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늘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과거만 그리고 먼 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보혈의 샘물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언제든 달려가서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열려 있는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열려 있는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개인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려 있는 그 샘물이 열려 있는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 지금은 병원에 계시지만 일터에서 불현듯 일하다가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실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방백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 많고 병 잘 고쳐주는 의사만 의지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님, 이제야 뒤늦게 제가 어린아이처럼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없이 여겼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소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줄 알고 제가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이 병실의 생활은 참으로 지리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로다. 여러분, 아벨의 피 생각나시죠?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 가인과 아벨 중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첫 시작부터 알려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피 흘림을 들으시고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 사회 가운데 방황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든 일들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로 해소될 것임을. 바로 아벨의 피는 무엇의 모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와 죄책의 모든 제거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십자가 피보혈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시고 또 구약 성경 자체로만 신앙생활 하셔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 뿌린 피 하니까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은혜롭고 장엄하고 온유하고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며 혼란스러운 양심이 평화를 얻고 두려움에 떠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었던 그 휘장 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직도 지성소는 유효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그 어떤 천사의 찬양대의 목소리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은혜롭고 더 우렁찹니다. 끝으로 우리 죄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소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소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는 소리가 더 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낙원에 가셔서 하여 주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자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딴 세상, 딴 것에 관심을 둘 때에도 바로 성령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은택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탁구를 치실 때에도 병실 가운데 환우들과 담소하실 때에도 살짝 외로움을 느낄 즈음에도 그 늦은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질 때 누구나 다 감성이 있어서 외로워지시잖아요. 그 떨어지는 해를 보면 오늘도 다 갔네, 내일도 나한테 똑같은 날일까 하는 그 마음, 그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해도 뜰 때에 내가 기쁨으로 또 하루를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의 피보혈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동기를 바꾸셔서 선선히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경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치료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넓고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뿌려진 피, 곧 발려진 피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보혈이 피뿌림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뿌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잊혀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면서 참 뜨거웠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앞에 다시 환기시키고 재현시켜 드릴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설교하는 목사는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뿌려진 피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에 발리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리라? 어린 양 초태생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떤 믿음이 있길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반응할 건 우리의 지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눈으로 봐서 확인돼서 결과가 산출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우스꽝스러운 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그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인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은데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마지막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주님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아들아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비참하고 모든 만인에게 둘러싸여서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만 하니까 믿겠다란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인방에 발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만 피해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양심에 적용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의식으로 여러분 무슨 어머님 하나님 교회 이런 데서는요 재현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해서 문지방 인방에 바른 일을 재현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세레머니 기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 주신 우리들의 양심,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단독자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양심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은 집에 피를 뿌리지 않은 탓에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없어서 죽었다?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삽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 조상 노아가 그랬습니다. 죄가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을 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며느리는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을 각종 종류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방주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년입니까? 길면 100년, 짧으면. 그럼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이 병원 한바닥에 들어오셔서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전히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사업과 내가 지도해야 되는 아이들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격리돼서 병원 한바닥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궁극적인 계획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발려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 같은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강단 있게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시면서 두려워하십니까? 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제사함과 영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확실하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주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 완전한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는 자에겐 의식과 세레머니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하는 행사, 여러분이 탔는 그 종교의 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죽으시면서 흘려주셨으나 영원히 유효한 과거의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과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하게 흐르는 그 구속의 피를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 피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넉넉히 흘러가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마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핏부림을 얻으십시오. 죄책감으로 양심을 무겁게 하지 마시고 씻어내지 않은 죄를 마음속에 품은 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으십시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또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공로로 인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마음과 양심의 동기가 깨끗하여지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환우들과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